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해석이 갖고 있는 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더 강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성막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또 영적인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보다도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저는 저의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좀 개인적인 묵상을 좀 했고요. 그 개인적인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묵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설교를 저는 설교자로 지금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면 제가 집중하는 것은 저에게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본문이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깊게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6장에도 사실은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6장과 오늘 본문의 두 기록에서 동일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본 겁니다. 26장에서는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만들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끝이 만들지니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만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6장과 오늘 본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고요.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그림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요.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의 묵상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놓고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한 세 가지 부분을 좀 언급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순종에 있어서 순종의 내용에 관한 것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어떠한 내용을 순종했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뭔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필요는 있었고 그것을 둘러쌀 벽들이 필요했고 또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막이 필요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다른 것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막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저처럼 던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제 개인적인 지금 상황에 맞춰서 좀 묵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저는 좀 받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좀 일하는 스타일이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물고 늘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좀 무조건적인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할 것을 좀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존심도 상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무조건 꿇어 그러면 꿇기 싫은 이상한 그 욕망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서 너같이 별것 아닌 것이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다 이해하려고 덤벼드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면서 욥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좀 까닭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기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순종했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했던 것을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 순종의 기간인데요. 성막을 만드는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를 그냥 문득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나무를 다듬어야 했을 거고요. 또 은과 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도금도 해야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또 조립도 했어야 될 것이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수를 놓았다는 것에서 약간 좀 기간이 더 그러니까 느껴진 겁니다. 당시에 막 이렇게 기계로 수 놓지는 않았을 거고 일일이 손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즈가 있고 또 거기에 정교하게 새겨 넣었을 것 같은데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는 며칠 정도나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견디어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는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사실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40일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왜냐하면 40일이라는 그 기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시간의 길이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꽤 오래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속히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기억하면서 이것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충분한 기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반면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저희 연약함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견디는 시간의 길이가 며칠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작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때 작정을 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작정의 최대한 길이는 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50일 정도인 것 같아요. 50일 이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전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시기에 전 교회적으로 100일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데 사실은 뭐 중간중간에 다 100일을 다 채우지는 못했죠. 근데 문득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1시간 정도 기도를 하자. 근데 1시간 기도하는 거를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1시간 기도 못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10분, 뭐 15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분을 6번 하면 1시간이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0분씩 6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난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계속 그 순종을 반복해 나가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조금 더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이들이 긴 시간을 걸려서 무언가 성막을 짓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광야 가운데 놓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가야 되는데 멈춰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잠깐 멈춰서서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갑갑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빨리 나는 어딘가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마음은 조급합니다. 조급한데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빨리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잠시 나로 하여금 멈춰서게 하시고 멈춰서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것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인 것이죠. 빨리 달려가서 그 목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 하심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성막을 짓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라는 어떤 묵상이 좀 되어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의 방법에 관한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결정 장애가 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뭘 먹을까? 저 혼자 먹으면 그래도 좀 잘 결정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과 같이 먹게 되면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이유에서 잘 결정을 못합니다. 뭐 먹으면 좋을까? 결정하세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무언가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은 논의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의 충돌들을 좀 마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제도 저희 청년들하고 저녁에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 의견들을 좀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1시까지 대화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11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의 의를 약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11시까지 이야기하고 이 유인물을 만들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제가 잠을 얼마나 잤을까요? 뭐 이런 저의 연약함에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서로 다른 의견들을 우리가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성막을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의견들이 조율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성막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이 설계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성막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빠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이 빠져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않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의견을 나눴어야만 했을 거고 거기서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두께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굵기 부분도 막대의 굵기 부분도 얼마나 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리를 만들려고 하셨지만 고리의 사이즈를 이만하게 만들 건지 요만하게 만들 건지 이 얘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좀 사이즈가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과 의견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이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지금 이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성막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에 대한 해석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도 거기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심에 따라 성막을 지을 때에 그 메꿔진 공간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대로 성막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저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을 때 또 혹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성령이 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을 우리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말씀이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반응할 수 없는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순종의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어떤 순종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세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를 결정 내릴 수 없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담대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부족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씨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막을 만들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모든 순간들마다 경험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